예수님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어둠에 비췄지만 어둠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지난주에 너희는 개의 소금이 되어라. 오늘 두 번 또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산상수훈이 나오는 신앙의 결정체 빛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신 그 말씀들, 그 공생애 때 하신 말씀들을 전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한 것은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어둠이 이 예수님께서 비쳤던 그 빛을 알지 못한 것은 그 속에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은 걸 생각합니다. 말을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언어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사업도 해보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느낀 것은 언어를 통하여서 인간들의 언어가 얼마나 거짓인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옵니다. 인간들의 언어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속에서 우리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거기서 뒹굴면서 쏘아 사는 것을 저는 보면서 느끼며 삽니다.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가? 왜 예수님이 빛을 비췄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 안에는 진실이 없어서 그럽니다. 진실. 참 불편해요. 진실 얘기하면. 저도 불편합니다. 진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되게 삽니다. 어둠입니다. 종교의 거짓, 이선의 거짓, 자기 기만의 거짓, 이 거짓된 모든 것이 육체가 마감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물이 벌거벗이 다 드러난다 하잖아요. 우리는 옷을 입으면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속에는 철저해서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편할 때가 많아요. 진실을 미리 감추면서 진실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고 내 자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누구나 다 거짓이에요. 그 거짓된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영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에너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에 그 말씀을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빛이면서 희생이었잖아요. 빛은 희생이 없이는 밝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김강석의 이 시인의 고백, 이 노래의 그 고백을 보면 정말로 빛은 희생 없이는 결단코 비출 수 없습니다. 희생 없는 빛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죠.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죽음이란 희생이 있었잖아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이선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그 진실 앞에서 늘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딱 벌거벗고 보니까 나는 진실이 없더라고요. 정말 진실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했을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참 고백을 해요. 그분의 빛 안에 들어가니까 나도 빛처럼 살아야지 했는데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진실이 없고 이선인 것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눈물이 흘려요. 눈물이 납니다. 아, 내가 참 거짓이었구나. 얼마나 내가 말로 사람들에게 또 위압감을 주면서 말로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유리했는가 하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을 말하면서 이순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분 앞에서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 가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나의 실상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나면서 내 속에서 평화가 오면서 정말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게 저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보면 원문 성경, 한글 성경은 동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은 폴리스 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4절에서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 세상은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이런 세상이 아니고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산 위에 있는 성에 빛을 비추라. 왜? 이 산이 있는 성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없다는 거죠. 다 포장돼서 산다는 거죠. 거짓된 것의 앞에서 가짜로 나로 산다는 것을 보았기에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산 위의 성에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거라. 빛은 되면 속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자신 어찌할꼬, 성령을 받으면 어찌할꼬 하면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애통해 하잖아요. 어디 가야 할 곳을 내 실체를 발견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와 산 아래 동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에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산 위에서 가르쳤어요. 산 위에서 가르쳤는데 너희는 산 위의 성에 빛이 되어라. 산 아래 동네는, 산 아래 성은 예루살렘의 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이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장로들의 교훈과 장로들 교훈과 또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정령화된 질서가 있는 세상이에요. 질서한 세상 속에 거기는 수많은 임금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곳이 산 아래 동네예요. 근데 산 위의 동네는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질서가 없어요. 혼돈이 없어요.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산입이 코스모스라는 언어 단어는 질서, 정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이 성이 질서가 없고 혼돈해요. 예수를 만나서 율법적이고 그 산 아래에 있던 모든 세계를 벗어버리고 새로 나온 세상이 되니까 혼돈과 공허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춰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생명의 세상입니다. 그게 산 위의 동네예요. 마치 우리가 주를 만나서 새롭게 변해야 되는 그 갈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이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흑암. 주님은 말씀에 빛이 되어 그것에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침을 받은 흑암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 종교의 빛은 율법의 빛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를 넘었습니다. 신앙은요, 종교를 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진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웠던 부분을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 하늘의 별이요, 달이요,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빛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 있어서 그 어둠을 밝혀내는 것. 내 욕망에 잡혔고 내 생각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보지 못해요. 우리 모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 사람의 겉에 되어져 있는 그 팩트, 그런 것을 보면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만 보여주는 것이,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람을 볼 때 서로 간에 벽이 없고 서로 나눔이 되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빛이 그에게 비춰진 것은 그 율법의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 옷들이 다 벗어지잖아요. 정말 이건 사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것을 다 주고 세상과 진실하게 나눠보지만 인간과 인간 속에서 현상을 나눌 때는 참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복음 속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감추어져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 첫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춰서 포장되게 살려 해서 그게 드러나기 싫으니까 서로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 그래서 그것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공격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가족이 되고 서로 나눠야 할 사람들이 원수를 맺잖아요. 그래서 서로 남남이 되는 것을 우리는 현상세계에서 수없이 보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너희들의 세상에 이제 빛이 되어라. 어두웠던 문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빛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나누는 세상이 있고 또 어둠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이 질서가 혼돈되고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오늘 우리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물론 제가 어찌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상을 보면 너무 혼돈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촛불이라는 빛이 그냥 되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3.5%의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때가 되면 망한답니다. 그 제국 무너진답니다. 3.5%. 진실된 사람들이 3.5%가 외치면 그 나라는, 그 어둠은 몰려간답니다. 근데 촛불 집회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80만이 20일 20주죠. 20 동안 촛불이 외쳤어요. 거기는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단지 진실하게 정말 인간답게 살고자 외쳤던 것이 촛불이었어요. 그거 왜곡하지 않길 바라는. 물론 그 사이엔 또 여러 가지 일도 불상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본질도 왜곡해서 호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만이면 80만이면 3.5%예요.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그걸 감추하잖아요. 또 촛불이라고 또 무너집니다. 또 감추하잖아요. 빛이, 어둠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빛은 계속 타오르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 속에 진실이, 중심이 계속 있더라면 주위에서 수없이 그것을 감추해도 계속 진실이 표현하면 언젠가는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중심의 진실로서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생존을 해서 바라보면 너와 나에서 서로 뭡니까? 착촉? 뭘 같으면요?
서로 간에 벽을 갖춰야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맙시다. 생명과 생명의 나눔 속에서의 내 안에서의 촛불이 타오르는, 내 안에서의 생명이 타오를 때 그 등불에 기름된 성령이 태워지면서 내 안에서의 그 어둠이 점점점 물러가면서 진정한 광명의 그날이 그 빛이 나를 살아오면 진정으로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아가페가 나오잖아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를 위해서 안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애쓰잖아요. 그 진실의 눈물들이 가족에게 나타나고 이웃에 나타나는 해 아가페 그 사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실하세요. 이 진실의 빛, 오늘 종교의 빛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합니다. 의지한 게 있어요. 다 되었다는 거죠. 탕자에 돌아간 탕자 속에 보면 첫째 아들은 이미 다 격식을 다 갖춰 있어요. 이미 모든 갖춰 있는 것이 아들이 둘째 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갖추고 있는 거 가지고 그는 탁질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무엇을 되었다 하면서 내 가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면 그는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된 겁니다. 유대인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매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로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 종교를 그런 겁니다. 스스로 믿으니 우리 오늘 이건 저에게 한 소리예요. 저가 내 자신 얼마나 믿는지 몰라요. 이러면 될 거야. 저러면 될 거야. 그래서 뭐가 일 하나 걸렸는데 맞아 될 거야. 하면서 그 철저까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걸 철저하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참 선한 사람이야. 난 당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는데 지나고 나면 거짓이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쏟고 살았어요. 내 스스로 쏟아서 사는 믿음들이 엄청 많더라고.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스스로 쏟아 살아. 우리 종교인들 스스로 쏟아 살아 안 살아요? 다 쏟아 살잖아요. 나 이거 이해됐으면 좋겠어. 종교인들 쏟아 살아. 자기 믿음에 도취대가 살아. 다 도취한단 말이죠. 얼른 거기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오직 나를 살리신 그밖에 없다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낀다니까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내게서 주어지면 사랑이고 안 주어지면 사정없이 잘라내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실된 가족이잖아요.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내려간다. 진실을 나누면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을 나누면 그 앞에는 눈물이 있죠. 오늘 나라가 왜 그럽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진실을 예언했잖아요. 진실만 말했으면 백성들이 다 용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합니다. 그 진실을 가리려고 얼마나 멈췄습니까? 그러나 그 촛불이라는 그 진실이 계속 하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둠의 선생으로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이끌어가는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우리 선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창조의 빛을 따라서 비춰져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빛들 되길 바랍니다. 땅의 소금은 무엇이요? 겉모습을 비치는, 겉모습을 부패를 막는 그 소금이었으면 이 빛은 내 마음에 어두웠던 것을 비친 것이 빛이에요. 먼저 남들에게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과 생명을 되어져 있는 7 등잔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받아서 내 안의 중심에 어두웠던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의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발견해서
또 하나의 사랑 열매로 거둬지는 그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은 폴리스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안입니다. 이 교회 안에 될 수 있겠죠. 그 빛을 비춰서 모두에게 사람으로서 이제는 인간의 교리예배, 인간의 율법이 이런 모든 내 자랑의 빛이 아니고 오직 계시록에서 말했듯이 그 안에는 빛과 어디가 없더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고 그분이 나의 등이 되셔서 오직 그분이 나의 다스림 되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와의 세상, 홍익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이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들고 세웠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던 하나님께서 이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어두운 데서 비쳤던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영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를, 혼돈과 질서가 없었던 그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 이건 뭐겠습니까? 어둠이 우리 속에 깔려있으니까. 칼바람을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우리가 혼돈이 와요. 어둠이 와요. 그래서 어두움에 혼돈과 공허가 나왔으면 혼돈은 뭐겠습니까? 내게서 질서가 없잖아요. 질서가 없으면 혼돈하잖아요. 공허는 뭐겠습니까? 치움이 없잖아요. 아직 모든 걸 치우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는 첫째 날이다. 자, 빛이 혼돈과 공허 속에 들어오면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빛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빛이 좋았더라. 첫째 날에 지나고 나고 둘째 날에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인물과 아랫물을 나누어라. 궁창에 하나님과 인물과 나눌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궁창에서 인물과 아랫물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이 구별되면서 우리가 나눔의 역사가 있잖아요. 생명이 아닌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섯째 따라서 일곱째 따라서 계속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일곱 날을 따라서 계속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빛입니다. 남을 자선 사업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빛이라 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빛의 출발은 너 안에 어둠이 있어서 욕심된 마음이 있어서 너가 교만되어서 너의 자신대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너에게 새로운 그 빛이 들어와서 이제 너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진짜 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몸소 이루셨고 또 실천하셨고 제자들도 실천하셨고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주셨잖아요. 그 빛은 선한 사람이나 악이냐 누구나 똑같이 비치는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해는 선인과 악인의 세상은 똑같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은 독불도 없고 악한 불도 없어요. 잘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저 불이 독한 불이야. 저 불은 독이 있어. 뭐가 있어? 그것은 우리가 구분이지 하나님이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구분이에요. 짐승이 먹으면 그 불은 독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랑을 그냥 줌으로써 비춰주는 걸 끝나라는 것이죠. 비춰주면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서 그건 빛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해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모두 해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해가 됩시다. 그래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냥 베풀고 그 베품으로써 그냥 끝나는 것. 어떤 요구가 없고 베품으로써 그냥 그걸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종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집안 모든 자,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치죠. 무슨 빛입니까? 사랑의 빛이죠. 용서의 빛이죠. 중국에 나오는 진실의 빛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은혜가 있으면,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인데 지금 깨닫는 것이 있다면, 야,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구나. 수없는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건 설교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 도덕과 윤리를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나는 그동안의 착각이 뭐였냐면,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저 사람 변화시킬 거야. 그 아주 의가 분기탱천해서 아주 했는데, 그냥 악을 썩어도 됐는데, 내가 착각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마음속에 와야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설교 아무리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뿐이야. 우리 모두가 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요동받지 마시고 내 안에서의 계시 말씀이 열려져서 그 말씀 따라서 변화, 이 전환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나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나누십시다. 되어진 만큼 나누면서 살아갑시다. 그게 생명의 나눔이잖아요. 자, 다시 봅시다. 18,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위해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문제예요. 착하다니까 우리에게서 뭐예요? 얘야, 너 착하게 되라. 여러분, 착하면 바보예요. 세상에 착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착하면 안 되죠. 좋은 사람 되어야죠. 여기 원 뜻은 칼로스, 착한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되라. 착한 일을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나쁨이 생겨요. 그렇죠? 아닙니다. 너희는 좋은 일을 해라. 하나님은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너희 빛을 비춰서 죽었던 자들을 사람으로 살리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저 사람은 착해. 아닙니다. 착한 일로 착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라는 수동적에서 능동적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사람 되십시오. 좋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가 선할 수 있어요. 선이라는 개념은 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선한 아버지 하면 반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 될 수 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잖아요. 이러듯이 이제 선한 목자, 선한 것을 내놓고 좋은 아버지, 좋은 사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 과정을 보면 좋은 일은 빛은 우리의 죄를 사해줍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리라. 어둠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 속의 중심에 가짜가 없다는 것이죠. 거짓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신다면 내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죄사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두웠던 부분들을 행복하면서 잘라내면서 새로운 생명의 솟살이 드러나면서 내 마음을 채워지기 시작하면 채워진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점 내 안에 채워져서 그 말씀이 사라지면서 내게서의 움직이는 그 일들이 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보았던 내 중심의 그 삶이 내가 보았던 안무의 정욕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제사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한 자가 없고 악한 자가 없고 모두가 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되었다 하면서 내 안에서 새 노래 찬양의 노래가 피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코스모스의 소금이라 질서가 없었고 혼돈부서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야, 내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들 하나씩 싹이 나면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열매가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이루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어둠의 일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모두가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 빛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됩시다. 그러면서 그 빛을 통하여서 서로서로 비춰지는 자. 빛이 뭡니까? 비춰지면 내 곳에 뭡니까? 이 티가 묻은 것들 다 밝혀내잖아요. 그거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닦아내는, 자존심 버리고 모두 이기심 버리고 닦아내면서 서로 받아들이는 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